신명기 본문에서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이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판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몫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들은 성전을 봉사하는 직무자들이기 때문에 따로 기업을 갖지 않고 분깃을 받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섬김으로 내는 몫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직은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들을 한번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의 판결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대법관 후보자의 그 판결을 보통 별명으로 800원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이 판결은 과거 2010년도에 전북 지역의 한 운송회사의 버스 기사가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 기사가 승객들이 낸 버스 요금 중 800원을 커피 마시는 값으로 사용했다 하여서 이 버스 기사를 해고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 기사는 커피 한 잔이 400원인데 400원의 커피를 마시려고 두 번 800원을 버스 요금 중에서 자기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재판한 사람이 대법관 후보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재판에서 판결을 이 800원 쓴 것에 대하여 해고의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판결 때문에 그 해고 기사는 10여 년 동안 다른 취직 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해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막노동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해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고, 이 기사는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그 가정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말았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바로 대법관 후보자가 다른 사건에서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85만 원에 달하는 그런 접대를 받음으로 그를 면직시켰는데, 그 면직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85만 원 정도, 요즘 말하듯이 100만 원 이하인가요? 그 정도 향형을 받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고까지 하는 것, 면직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 대법원 후보자는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국정원의 직원이 162만 원의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 직원도 그 이후로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이 대법원 후보자의 판결은 이 국정원 직원의 해고가 파면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가난한 운전기사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에는 판사는 항상 형벌을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하여
고소한 사람도 있겠지만 피고자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데, 이 운전기사의 800원 판결은 그 집안의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있는지 그것도 전혀 알아보지 않고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검사직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이 판사는 전부 소상히 알아보고 그들이 해고당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 알아본 다음에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는 아주 모질게 판결을 하였고, 좀 직위가 있고 높은 자에게는 아주 너그러운 판결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 바로 이 후보자의 청문회 때 그것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재판장의 판사의 판결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완전히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판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판사의 판결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아주 큰 판결을 행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렇게 판사의 판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 뜻 제사장의 판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척결하신 사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성전이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라고 말을 하므로 이것이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거기에 등장인물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다라고 얘기해서 성전의 고위 당국자들, 지도자들이 나와왔다라고 말을 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고위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성전 척결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가 너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는가?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고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성전 척결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말을 하고 있는 성전 건축 문맥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27장은 성막을 여호와의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다라고 25장부터 27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옷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직분임을 말한 후에 다시 그 옷을 입고 행하는 역할, 그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의 아름다운 직분을 말할 때에는 에봇을 먼저 얘기하는데 이 제사장이 그 역할을, 그 직무를 말할 때에는
판결 흉패를 먼저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출애굽기도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제사장의 의복도 일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앞에 무엇을 뒤에 이런 방식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행해야 할 그 옷을 입고 의복을 입고 행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판결 흉패죠. 그러니까 판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을 위한 마치 제비 뽑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29절로 30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러 들어가려면 이 제사장의 판결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일반적인 삶, 16장 17절까지는 경건한 예배적 삶을 얘기를 했고 일반적 삶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각 성의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서 굽게 재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어떤 곳, 성막은 어떤 곳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려면 제사장이 그 의복을 입고 판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고 교제한다라는 얘기를 출애굽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전 척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지금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문맥을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마가복음을 돌아와서 보면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들이 물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리어 되물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은 내용이 30절에 나오고 있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너희가 이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을 듣고 그들은 난관에 빠졌습니다.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들끼리 의논하는 것이 31절과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한다 대답하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을 향하여 그러면 왜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만약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일에 그건 여론이 무서워서도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었던 것인가? 그들을 향하여 왜 반문하신 것인가?
그럴 때에 보통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니까 보통 하느님이라고 애국가도 있잖아요. 하늘님인데 하느님으로 바뀌었잖아요. 천주교도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늘로부터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왕곡어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 하나님과 대비하여서 하찮은 인간, 그런 경멸적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바로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철학적이고 교리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문은 모세와 예수의 경륜을 대비한 역사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모세로부터 난 옛 출애굽과 예수로부터 난 새 출애굽을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 성소를 가리켜 세상에 속한 성소, 지상에 있는 성소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하늘 성소를 대비적으로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들이 서로 의논한 것과 일치가 됩니다. 그들은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라고 의논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으로 이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면 마가복음 9장 11절에 말한 바와 같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즉 메시아 앞에 엘리야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오리라 하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렇게 참 선지자로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와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미 말라기가 예언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가 메시아 앞에 오는 전령으로 이 세례 요한을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들이 의논하는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도 함께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이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로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고, 그리고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판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지금 이 대제사장과 당국자들은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33절에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런 대답 저런 대답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은 반드시 대제사장이라면 판결을 내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대답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직무를 행하지 못한 것이어서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더 이상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마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대답을 못하냐? 그러면 나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것처럼 비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대응하신 것은 이사야 28장의 역사적 성취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교묘하게 이 현장을
빠져나간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척결 곧 멸망을 선언한 이후에 이들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은 성전 멸망 문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사야서 28장 5절로부터 6절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로 6절입니다. 또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5절은 그 의복의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6절은 판결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이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아름다운 면류관과 화관을 입은 복장으로 오게 될 것이며, 그들은 바로 여기 말한 것처럼 판결하는 영이 되실 것이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뒤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풍문에는 웃기는 얘기가 검사가 아주 술을 하도 처먹어 가지고 똥을 처발랐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한국 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틀거려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들이 먹은 상은 토한 것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룸살롱 가서 마셨다라는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죠. 이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의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모습이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지식으로 가르치고 판결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을 하죠. 9절 이하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며 전하는 대상이 젖을 땐 어린아이들에게나 할 것인가?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하여 28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은 마치 술 주정뱅이와 같아서 무슨 말을 흥얼거리는지 알 수가 없고 마치 어린아기가 응얼거리는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바로 이런 편이에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을 교훈을 더하고 교훈을 교훈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교훈이란 말이 4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러한 문장은 마치 말을 처음 배우는 혀 짧은 어린아이의 어눌한 말투를 흉내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런 모양으로 혀 짧은 응얼거리는 말,
백성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말을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대하는 것도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도 28장 11절에 말을 합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들의 판결을 듣고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도록 하여 그 일이 바로 그들의 상쾌함인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28장 1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들의 판결은 판사들의 판결은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상쾌한 직분이겠어요. 직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옆걸음치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나 가르침을 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제 외국어로 얘기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외국말을 하니까 본국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을 여기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판결하는 교훈이나 그런 것이 젖을 때는 어린아이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술주정뱅이처럼 어린아이가 혀짧은 소리 하는 것처럼 못 알아듣게 하니까 나도 그럼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겠다. 이제 더듬는 입술과 외국인의 방언처럼 말할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그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나님도 이렇게 응대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28장 13절 끝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것과 같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 28장의 예언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들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에 대응해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하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해? 그럼 나도 너희에게 알게 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이사야서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얘기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않아야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화관을 쓰신 대제사장으로 판결의 영이 2만 분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전혀 알지를 못하고 판결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을 뒤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12장의 악한 포도원 농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넘어져 뒤로 넘어져 구부러져 죽게 되는가를 악한 포도원 농부를 통해서 그들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듣고 이들은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잡지를 못했다라고 포도원 비유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정확하게 이사야 예언과 일치한 문맥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비껴간 것이냐, 용케 모면한 것이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러한 논쟁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빠져나갔다, 이렇게 본문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출애굽기와 이사야의 역사적 성취 배경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마가복음 자체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새 출애굽으로 이루시는 메시아 왕국의 성취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하는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의에 대한 도전을 비껴가고 그들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슬기롭게 빠져나가고 그런 것이 이 해당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알아듣지 못하는 젖을 땐 어린이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그런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십자가에 버려 죽게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 버린 돌이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 새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내던짐을 당해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다. 대제사장 히브리서가 말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신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판결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판결의 영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제사장적 반열에 올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처럼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를 봉사하는 새로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실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판결하는 영을 부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판결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직분을 주어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화로운 직분입니다. 바로 이들을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선한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 선포하며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 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술과 독주와 포도주에 빠져서 비틀거리며 옆걸음치고 토한 것으로 가득한,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바른 해석은 내놓지 못한 그런 주정뱅이나 어린아이의 혓짧은 소리에 불과할 정도로 낸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른 제사장적 사역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들은 자들도 결국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심판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찾는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다. 이것이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저 사람의 삶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마치 응얼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삶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을 가져온 제사장들처럼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옆걸음치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에 대한 참된 안식에 대한 상쾌함을 가져다 주는 존귀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바로 이들은 마치 젖된 어린이아이에게 말하는 응얼거리는 얘기만 할 뿐 참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자들에게도 역시 지옥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말씀을 맡은 목사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새로운 경륜을 바르게 알고 선포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제사장이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판결하는 영,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시면 각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을 봉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말이나 내가 행하는 삶들 속에서 내가 분명하게 하늘 성소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 그 메시지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고 있는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살까 하늘을 위하여 살까라고 이런 사람들의 말도 두렵고 저런 사람들의 말도 두렵고 그리하여서 그 사람들의 말 백성들의 무서워하여 아무 대답도 못하는 이 대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참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하늘 성소에 나아가는 정말 참된 안식을 주는 상쾌한 거룩한 직분자들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증거하여도 그것이 마치 외국 방언으로 들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참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분별하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판결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옛사람에게 말한 대로 살 것이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한 것을 따라 살 것이냐 즉 율법을 따라 행할 것이냐 복음을 따라 행할 것이냐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재판장으로서 판결하는 영으로서 분명하게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에게 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쪼록 대법관의 자리에 오르면서까지 800원의 판결을 할 수 있는 자가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라의 불행입니다. 백성에게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압제와 억압을 줄 뿐입니다. 그러할 때 참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참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 영화로운 관, 면류관이 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일에 우리 안에 이 마음판에 성령을 새기셔서 우리가 하늘 길을 갈 것인가 땅의 길을 갈 것인가 영생의 길을 갈 것인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보여주는 분명하게 나타내는 세상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